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문의 존폐가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레위 지파인 엘가나 가문의 아들인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영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엘리 가문의 결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것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죄악을 저지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렵지 않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상태로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사악했다, 그들이 사악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가 서로 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사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고려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태가 어느 정도였길래 성경이 이토록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제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 새 살 갈고리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새 살 갈고리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사장들의 사환이요, 이 새 살고리를 가지고 솥이나 또 찜통에 그것을 무작정으로 넣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로 드렸던 그 제물 중에서 아무거나 걸려서 올려오시면 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분명히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인데 중간에 이것을 가로채는 것이죠. 물론 레위기법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따로 구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장들만의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장해 주신 그들만의 소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의 사환이 한 행위는, 한 범죄의 내용은 이 레위기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분명히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데 중간에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원하는 게 뭐예요? 찐 것이 아니라 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날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리 올려드리기 전에,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도 이미 자신들에게 따로 구분해서 고기를 날 것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악행들은 제사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했다고도 했고요. 성경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들의 이런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낱낱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자녀들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꽤나 좀 아쉽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지금 성전 안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을 백성에게서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야 했을까요? 누가 먼저 알아야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백성에게서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엘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엘리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또 제사장들에 대한 관리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어두움마저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엘리가 이제 아들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는지가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노년의 엘리가 책망하지만 결국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엘리는 당장에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중한 죄, 그 죄값을 물어서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는 자신이 아들인 아버지인데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스스로 치르지 않았을까요? 왜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엘리의 아내는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요, 지금 엘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할 때가 언제냐면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 그것도 제사장인데 전혀 아무런 과정 없이 이러한 결단, 이러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을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로 하여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의 아들들이, 또 한 나라의 제사장들이 영적인 신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셨고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시간들을 주셨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는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때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알게 하시는데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존경하다, 무게감이 더 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ES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honor your sons above me.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게감 있게 여기고,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게 하려 했던 엘리. 어렸을 적에 아마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전에는 이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이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요새는요, 그런 질문하면 궁금해?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물으시기를, 엘리야, 너는 나를 더 중히 여기냐, 아니면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냐 라고 물으셨다면 엘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깁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엘리가 입고 있는 옷, 엘리가 살고 있는 그 실로의 성막,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요, 이 대답은 너무나 당연히 준비되는 대답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엘리는 이러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했고, 그 스스로도 그 대답을 하는 게 지극히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엘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는, 엘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는 그 대답이 확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인지가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저지른 잘못에 기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궁극적으로 문제 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가 제사장이기 이전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엘리를 책망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엘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죠.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우선인 게 없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리차드 키즈라는 분이 우상공장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상공장, 아이돌 팩토리인데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 우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거나 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 활동, 역할, 제도, 희망, 상상, 의견, 영웅일 수도 있다.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좋지 않은 감정이 들거나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감정이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상이 될 만한 일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운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을수록, 나한테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내용이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연과 동식물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들어진 인간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미련해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돌에 새겨넣었다.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건 거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여부를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거나 감사해야 되는 그 마땅한 의미를 저버리고 새와 동물과 돌에다가 우상을 새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당신의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어버리겠는가? 사람에게 상실의 순간이 찾아오면 모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실로 인해서 삶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삶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은요 평소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잘 도드라집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 7년 반 동안 한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역이 이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이 이어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비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동안 감당하던 학업을 잘 마치면 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요, 미국에서 5인 가족이 아무런 소득 없이 6개월이 지낸다.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이제 일인 거죠. 처음에 하루 이틀은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 애들이 막 아빠하고 막 달려드는데 며칠 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손에 뭘 들고 왔는지를 애들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들고 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일을 해야겠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을 하려면 좀 사람을 만나보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스시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스시집의 2차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1차 인터뷰 전화해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오세요. 통과. 2차 인터뷰 가서 이제 저를 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 하시는 거, 일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통과. 그래서 2차 인터뷰까지 무사히 마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2주간의 트레이닝을 마쳤더니 사장님이 제 이름을 다음 날 이제 시프트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날 감격적이어가지고 막 사진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가게 오픈부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가 이제 제 시간이었는데 서빙을 한 거예요. 그날 오신 손님들이 일주일 내에 다시 오게 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시프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운터에 들어온 돈들과 이제 전표에 찍힌 그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당일 영업을 시작할 때 넣어뒀던 캐시와 이제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가 서버들은 팁을 챙길 수 있는 정말 이제 아주 달콤한 시간입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다들 기념적으로다가 사장님, 셰프님, 또 다른 서버들도 와서 이제 같이 정산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 거예요. 정산을 끝까지 다 했는데 딱 이불이 비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정산을 막 해봤어요. 계산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또 이불이 비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길래 저는 막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여기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 이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자리를 떠나시면서 처음이라 그런 거니 괜찮아요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이제 괜찮지가 않은 겁니다. 이불이 없어졌는데 속에서는 막 천불이 나는 거죠. 가게를 나오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그날 하루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그런데 그날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가게에서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아이 셋이 있는 가장이란 것도 알고 심지어 전에 섬겼던 교인분들도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고작 이불에 박승근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요, 그 전날부터 시작됐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싹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격스럽게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를 나올 때는 전혀 딴판인 마음과 얼굴의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결코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보다 제 명예를, 제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간에 큰맘 먹고 예배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왜 이러나?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림이죠.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은 누가 봐도 잘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더 큰 부분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훤히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두 영역에서 수면 위와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보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무게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남에게 보이던 보이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지는요,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삶이요? 내 가정 안에서의 삶 더하기, 내 교회 안에서의 삶 더하기, 내 직장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배제되는 게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경이 여겨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삶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2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추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명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존귀케 여기시고 견고한 집을 세워 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옷은 갇혀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는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예배를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해 여기는 예배를 진정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놨던 계획을 얼마만큼 잘 실천하고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